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2022년도라는 귀한 한 해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늘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죄 산 받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한 것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였던 어리석은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말고 밑에서 어둠의 신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되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 회복을 위해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항상 매일 보진 않아도 설교 시간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시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시작되어지는 부분. 뱀이 하와를 유혹했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그 남편 아담에게 그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던 우리 인생이 원죄에 내몰린 사건입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죄 있는 인생으로 태어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생명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분여적 속성과 비분여적 속성으로 나누는데, 분여적이란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것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고, 비분여적 속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고유한 성품으로 놔두셨다는 거,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일부는 주시고 일부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아담의 차이인 거예요. 아담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유하신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아담이 이 인생이 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 이미 하나님과 똑같은데, 이미 하나님과 동일한데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이 말에 속아서, 그래서 범죄하게 된 거죠. 단지 하나님 사이에 구별되어진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게 이 조항 하나가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유일한 구분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엄청나게 크게 느꼈었나 봐요. 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얼마나 크게 다르다는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였던 것 외에는 아무 구별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구나. 불순종하니까 저주를 받아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부여하는 이름이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게 모든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름을 부여한다는 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담에게 보여주시고, 야, 네가 이름을 붙여라는 건 그 모든 세계를 아담에게 다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를 착각을 한 거지. 오해한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해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린아이 때 셀로판지 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만들어서 보이잖아요. 빨간색 셀로판지를 눈에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노란색 셀로판지를 대면 노란색이 보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무엇을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게 바뀝니다. 그렇게 모든 내 눈을 통해, 내 눈앞에 있는 그 셀로판지를 통해서 세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빨간색 셀로판지로 빨간색 글씨는 안 보입니다. 농도의 차이가 있겠지요. 노란색 셀로판지로 눈을 가리면 노란색 글씨는 안 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 그렇게 물질 세계로 보이고 세상은 다 그런 권세, 권위, 지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그걸 오해한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이것만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엄청난 큰 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오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의 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내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내 범사가 잘 된다. 그렇게 형통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육체가 강건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차례대로 죄악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시복음이라는, 정말 우리가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모든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는 처음 근원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해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 시작.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저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얘기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게 1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메시지를 신실하게 지킨, 약속하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을 얻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새롭게 설정해 나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죠? 네, 각자 다 달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네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 공통 분모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야 라고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양하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직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예전에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또 똑같이 내가 연약해서 똑같은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 그때도 그랬듯이 이제도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여서 서로의 사회적 지위와 영광과 사회 유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각자 나눈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금 간접적으로 내가 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오늘 2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범죄한 후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것이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범죄한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을 보이신 거예요. 그 자비로우심으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왜? 나뭇잎은 금방 떨어질 것이니까. 또 부끄러운 게 나올 것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럽혀진 사람과 상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어마땅한 그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죽어마땅한 그 사람을 위해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피조물인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거죠. 가죽옷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가려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마음 깊이 새겨서 또 다른 부끄러움을 가진 자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타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일이에요. 타인의 부끄러움을 흠집내고 모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닙니다. 타인의 부끄러움들, 저들이 예수 믿지 않음을, 저들이 교회를 모욕하는 일, 교회를 혐오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야 하는 일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창조의 때의 관계대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양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합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허울만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삶의 모든 것은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내가 시간 남을 때 찬송하고, 내가 시간 남을 때 성경 보고, 나한테 시간 여건이 허락되어지면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을 들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출발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을 적극적으로 또한 기도도 전심으로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려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에 우리가 최고의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낭비가 되어서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헛것인 거예요. 정상적인 컨디션, 가장 최고요,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 상태, 그것이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그 예배에 집중해야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는 항상 그러겠죠. 잠시 핸드폰을 꺼놓으셔도 됩니다. 핸드폰에 전원을 잠깐 꺼놓고 집안의 모든 잡무와 또한 사업장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이고 생각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무도 없듯이 여기에 우리의 소수의 인원이지만 몇몇 가족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저기 가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 십자가를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생각나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최초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안식처입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에게 어떻게 된 것인가 물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런 책임을 계속해서 전가하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족 간의 신의가 무너진 거예요. 돔놈베필루스,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칭송했던 여자가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과 슬픔, 기쁨과 사랑을 함께 해야 했던 그 첫 가정은 이렇게 자신의 죄의 대가를 회피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짓밟는 안타까운 상황에 치달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는 아벨과 가인으로 말미암은 최초의 살인극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년 첫 예배인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과 회개 시간에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그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고백이 있지요. 이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밧입니다. 이 단어에 메누아라는 이 안식에 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메누아가 가정을 뜻합니다. 이 많은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날에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 안에 거하는 안식이에요. 집 안에,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거하는 안식, 그것이 참된 안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의 규정을 신실하게 적용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 참된 안식이 있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건강한 가정에서 나가서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에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뚱맞게 무슨 환경주의자도 아니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이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했던 그 대자연, 그 자연 만물과 인간과의 관계가 불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고, 경작하지 않아도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땅과 나무들이 먹을 것을 제공하고, 아담이 칭하는 그 동물들이 그 이름이 될 정도로 사람과 밀접하고 온전하게 호흡했던 그 자연. 그런데 이제 범죄한 사람들과 자연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상고온, 이상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는 말이 있죠. 자연의 대반격, 자연의 반란, 자연의 역습.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그런 범죄한 그 인간들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점점 대자연은 인간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오늘 아침에는 나오는데 일본의 후지산이 이제 폭발할 위험이 있다 그러죠. 오래 있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대피하라고, 대피하는 게 옳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후지산이 폭발하면 또 우리 쪽으로도 화산재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다고 보장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우리들의 작은 힘으로 자연을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이 고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씀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대자연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답니다. 그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죽음도 썩음도 멸망도 없는 무결한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 또한 인간과 똑같이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깨어지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마주대하는 그 자연과 환경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작은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회용품을 절제하고 환경 호르몬을 일으킬 수 있는 물품이나 수질 오염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들의 사용을 절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음식물을 낭비하는 등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이 대자연의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자연,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와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로부터라도 자연과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또 가족 구성원들 간에 보다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정천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보존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